주일 온라인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함께 같은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서로를 생각하며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오늘도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다같이 예배자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찬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잊지 말고 주 하나님의 이름을 힘차게 박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이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냥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잠잠하게 날 붙드사 주님의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의 목소리 높여서 주님께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김정아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이 환난 시기를 믿음과 담대함으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사야 59장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더 사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영적인 힘과 통찰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각 심령마다 영적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깊이 깨닫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영광가족 모두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아동부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마다 목장마다 말씀과 기도로 더욱 튼튼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한 시기에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과 불기둥으로 밤낮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듯이 선교사님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핍박과 위험 속에서도 믿음과 담대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광가족 모두 새롭게 시작되는 하반기에는 영적으로 더욱 깨어있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회복되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안정을 되찾고 믿음 안에서 더욱 성숙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영혼 가운데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시 30분에 기획위원회 줌에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함께 보내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일 일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은 온전한 사랑은 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차고 넘치며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술계의 거장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완성시켰을 때 그것을 한 친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친구가 그림을 보고는 말하는 겁니다. 너무 멋진 그림이야. 그런데 삼각구도의 중앙에 성배가 배치되어 있어서 자꾸 그곳으로 눈이 간다. 예수님 얼굴보다는 성배의 눈길을 빼앗기는 것 같아.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다빈치는 고민하다가 결국 예수님의 손에 들었던 성배 그 잔을 없애고 성배를 들고 있던 손을 탁자 위에 올려놓게 만들기 위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재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완성된 작품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는 재주도 뛰어났지만 친구의 충고를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성배가 아닌 예수님께로 초점을 둘 수 있는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작업을 하다가 수정이라고 하는 것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는 연필과 함께 늘 따라다녔던 것이 지우개라고 하는 존재였습니다. 연필로 쓰다가 잘못 쓰면 지우개로 지워서 수정을 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볼펜으로 써도 화이트를 통해서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가 컴퓨터가 생기면서 수정이 더 편리해졌습니다. 문서나 그림 작업을 할 때 예전보다 훨씬 쉽게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이 잘 완성되면 좋겠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수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경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끊임없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주 강하게 나타났던 교회였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더욱 넘친다는 말씀처럼 우상 숭배가 많고 돈을 최고로 여기고 음란함이 가득했던 죄악의 도시 한복판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만들어가는 교회 안에서 분쟁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C.S. 루이스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캠퍼스에 덧칠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에 완성도가 아주 높은 작품이 나오면 좋겠지만 여러 번의 실패, 여러 번의 변화들을 통해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성장통을 경험하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3에서 12살에 걸친 어린이들에게 나타나는 성장통은요, 신체가 급격하게 자라면서 근육과 골격이 커지면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죠. 뼈의 성장으로 인해서 신경이 자극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무릎이라든지 허벅지라든지 종아리라든지 팔꿈치에도 아픔을 호소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때 좋은 방법은요, 가벼운 스트레칭 아니면 마사지를 통해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거나 반신욕이나 칼슘과 단백질이 들어있는 식품을 충분하게 먹어주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해 가기 위해 몸이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는 것 역시 마찬가지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신앙생활하게 두지 아니하시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가운데로 이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잘 자라나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편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들의 교회 안에도 끊임없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푸는 해법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이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묘사해 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 이방신전에 제물을 드릴 때에 신의 관심을 끌거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구리와 꽹과리 소리를 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당이 구슬할 때 내는 소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생명력 없는 무의미한 소음에 불과하다라고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도 방언 기도를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고린도서 14장 18절에서 19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바울은요, 모두가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원했고 자기 자신도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보다 우선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언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이미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많은 은사들이 정말 불일 듯 일어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역동적인 교회 사역의 현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해야 하는 원동력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조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록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나누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거룩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의 뿌리에서만 나올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전달된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오늘 첫 번째 나눌 메시지는 온전한 사랑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다 같은 사랑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이 있고
장성한 사람이 나누는 사랑이 있습니다. 즉 사랑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장성한 사람이 하는 사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특별히 사랑에 관련해서 말하면서 그 첫 시작과 마무리를 참고 견디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생겨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의 어느 슈퍼마켓에서요, 한 남자가 쇼핑카트에 아들을 태운 채로 이것저것 이렇게 물건을 구입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갑자기 징징 울면서 막 떼를 쓰고 마구 고함을 지르는데요, 이 보통 사나운 게 아닌 것입니다. 그자 그 남자는 아주 부드럽고 나긋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흥분하지 마라 혁수야. 소리 지르면 안 돼 혁수야. 가만히 있어 혁수야. 참아야 된다.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아주머니가 이 남자의 인내심에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야, 아들을 참을성 있게 달래시는 걸 보니까 참으로 훌륭한 아빠신 것 같아요. 아들 이름이 혁수인가 보죠. 그랬더니 남자가 천장을 한번 쭉 올려다보고 한숨을 푹 내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혁수는 아들의 이름이 아니라 제 이름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도 참고 기다려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해서 부부가 되었지만 부부가 되어서 꼭 필요한 것도 사랑입니다. 참고 견뎌줘야 해요. 서로의 다른 점을 받아들이고 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게 되었을 때 사랑에 푹 빠져버리지만 그 아이를 키워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도 사랑입니다. 참고 견뎌야 할 일들이 참 많아요. 아마 이 이야기 들으면서 맞아 그러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견디고 계신 그 사랑에 관련된 일들은 아이와 또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의견이 같고 마음이 맞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것은 정말 편하고 쉬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사람과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참 불편하고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라라고 묶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2명 모두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 속에는 왕이 되실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자신들이 앉기 위하여 애를 쓰는 모습들만 가득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모습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분명히 육신은 나이를 먹어서 장성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들이 행하는 사랑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사랑이 장성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 때 배우고 익혔던 나만의 사랑법들을 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실을 봤는데 해석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모두 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봐왔지만 10명은 부정적인 사실을 말했고 나머지 2명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믿으며 긍정적인 소망의 말들을 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홀로 있어도 충분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12명 가운데 소수 인원으로 그들을 섞어 놓으셨습니다. 심지어 10명을 비롯한 회중들은요, 자신과 의견이 다른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멈추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두 사람을 축혀 세우지는 못할 망정 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까? 시기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내고 악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야 너희들만 잘났냐? 이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문제점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답을 이야기하는 그들이 싫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린 아이의 일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입장에서는 사실 두고두고 기분 나쁘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을 뻔한 위기의 순간은 더욱더 깊이 기억 속에 자리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아요. 오히려 공동체 리더들로 더 성장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공동체 안에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의견이 다르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10명의 리더들을 제거하는 데 관심이 없었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쪽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아이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버리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매우 강한 단어입니다. 작동을 중단시키다, 멈추게 하다,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 풀어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은 마치 낙엽이 나무에서 때가 되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떨어지지 않고요. 반드시 그것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도종환 시인의 단풍 드는 날이라고 하는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몸의 전부였던 것,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나무는 생의 절정에 선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은요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버리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의미 없는 것들을 버려내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버리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알면서도 못 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일을 과감하게 해냈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들도 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신 힘 안에서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지는 현상들이 가득 나타났지만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조언을 해주심으로 그들이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요. 그곳에서 벗어나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오는 장성한 사랑의 모습을 꿈꾸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버려야 할 내 예전의 어린아이와 같은 잘못된 습관들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힘과 지혜를 가지고 그것들을 버려나가심으로 온전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오늘날 두 번째 메시지는 온전한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 거울은요 지금의 우리가 보는 유리로 된 거울이 아니라 청동 거울이었어요. 고린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었지만 비쌌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만 거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방의 거울이 다른 지방의 거울보다는 굉장히 질이 좋았지만 오늘날과 같이 잘 비춰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신만의 힘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었어요. 그때라고 하는 표현, 이것은 바로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주님 만나는 날입니다. 이 목표점이 분명하니까요. 온전한 사랑을 이뤄갈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나를 바라보니까 오늘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붙들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강아지똥이라는 작품으로 데뷔한 권정생 작가는 아동 문학가입니다. 그분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고생하는데 서글프게 사는데
예수까지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라고 하는 말을 남기셨어요. 그러면서 그는 빌뱅이 언덕이라고 하는 산문집에서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거지 나사로를 알고부터 세상을 보는 눈을 달리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여태까지와는 거꾸로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5살 때의 환상으로 본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의미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거듭나는 과정은 아마 이렇게 서서히 이루어지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서 요즘 영상으로 통화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음성으로 듣는 것보다는 훨씬 더 친밀함을 누릴 수 있어서 좋지만 여전히 아쉬워요. 사람은요,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때에 깊은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상은 차선책일 뿐이에요. 기회만 된다면 직접 만나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때 당시 영상통화는커녕요, 전화도 없던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의 중요함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만 만족하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배울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살았을 뿐 아니라 그 삶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바울이 얼마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스펀지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꾸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지치고 힘든 일이 많았을 거예요. 교회를 세웠으면 알아서 좀 잘 크면 좋겠는데 그런 법이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출산만 해놓으면 알아서 잘 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손도 많이 가고 사랑도 정말 많이 줘야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바울에겐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을 온전히 버릴 수 있었던 것,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의 얼굴로 가득 채움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 자신이 말하는 사랑도 완전하지 않다. 자기 자신의 사랑도 완전하지 않음을, 그 겸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랑을 이뤄내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분의 사랑이 완벽하게 표현된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이 걸어가신 본을 따라 살아갈 뿐이에요. 하나님만큼 인내심이 없었다면 죄 많은 인류는 벌써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 의해 죽임을 당하시는 것도 억울한 일인데, 그런 그들을 위하여 용서를 구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는요, 우리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우러러보는 대목이에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고 70번씩 7번이라고도 용서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은 완전함 그 자체였고 말뿐이 아닌 능력으로 입증된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의 자리를 바라보고 머물 때마다 바울은 그 속에서 자신보다 더 자신을 잘 아시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자신은 완벽할 수 없는 부분밖에 안 되지만 전부를 아시는 주님 안에서 그는 창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함과 편안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때마다 바울에게 해야 할 일들과 전해야 할 말들을 주심으로 바울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그 지뢰밭의 매설 장소를 모두 아는 한 병사가 나타나서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의 발걸음이 머문 자리만 잘 보고 걸음을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랑은 완벽할 수 없어요. 하지만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다 보면 안전하게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를 줄 믿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에 세계가 만약 100명의 마을이라면 하고 하는 글이 있어요.
미국의 환경학자 도넬라 메도우즈 부인이 90년 5월에 처음으로 쓴 글입니다. 세계에는 63억 명이 있지만 만약 이 사람들을 100명이 사는 마을로 줄여본다면 어떻게 될까? 100명 중 52명이 여자이고 48명이 남자입니다. 30명이 어린이, 70명이 어른입니다. 그 중에 7명이 노인입니다. 33명이 그리스도교, 19명이 이슬람교, 13명이 힌두교, 6명이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20명이 영양 상태가 충분하지 않고 한 사람은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하지만 15명은 비만입니다. 6명이 모든 부의 59%를 가지고 있습니다. 74명이 39%를 가지고 있고 20명이 겨우 2%를 나눠 갖고 있습니다. 75명이 먹을 것을 비축하고 있고 비바람을 피할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5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17명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 14명은 글을 전혀 읽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이 체포나 고문이나 죽음을 겁내지 않고 신앙과 신조, 양심에 따라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렇지 못한 48명보다 복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공습이나 습격, 지뢰에 의한 살육, 무장 집단의 강간이나 납치를 겁내지 않아도 된다면 그렇지 못한 20명보다 복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메일을 읽었다면 그 순간 당신의 행복은 2배, 3배로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생각해서 메일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고 당신은 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당신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당신이 사랑해 주십시오.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이 이 마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만약 많은 무리들이 이 마을을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면 아직 늦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갈갈이 찢어 놓는 옳지 못한 힘으로부터 이 마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메일을 받은 사람들은요, 사실적 통계를 보고는 자신의 환경이 전혀 바뀌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을 느끼고 감정과 생활 태도가 변화됨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만 바뀌면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님과 자신이 이미 사랑의 관계로 굳건하게 묶여져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정반대편에 서 있던 자신을 불러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는 오늘도 힘겨운 사도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경험했던 주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온전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랑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버려져야 할 어린아이의 일을 발견하게 하시고 과감히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갈망하게 하심으로 오늘도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사랑할 힘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명일 성도님의 공감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겨진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받아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셔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게 하시고 그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시며 광야에서도 샘이 솟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중에서라도 요동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함을 누리게 하시며
깨끗하고 정결한 삶의 축복과 은혜를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며 날마다 그 입에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우리들을 다듬고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편안한 그릇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풍족함을 누리는 영적 안목과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를 주심으로 이 험한 세상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이 지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욕심이 있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게 하시고 분열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주시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주시며 무너진 곳들은 보수하게 하시고 연약해진 곳에는 강한 손의 돌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야 할 길들을 밝히 보여주시고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랑의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마음처럼 되지 않아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손을 바라보며 오늘도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셔서 생기가 그 심령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급속하게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상생활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축복을 주시고 주님과의 만남이 기다려지는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온전한 사랑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가려는 성도들과 함께하사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